해피 머더스데이입니다. 내 맘대로 커주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과 기도로 자녀를 붙잡고 있는 모니카입니다.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해피 머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선물 받으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좀 조그맣게 선물 주던가요? 아직 어린 자녀들한테는 또 뭘 기대하겠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이제 평생을 자녀들을 키우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셔서 누님 오셨어요. 90이 되셨는데 자녀들이 이제 이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다들 잘 됐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방 7개짜리 집을 드리겠다고 하고, 둘째 아들은 벤츠 500 시리즈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셋째 아들은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눈이 먼 어머니를 생각해서 10년 동안 선물을 준비했어요. 성경 읽기를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신약 성경을 완전 암송하는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운 겁니다. 10년 동안 키운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불러. 그래서 얘가 다 외우게 된 앵무새를 드디어 10년 만에 어머님에게 선물로 드리니까 어머니가 막내 아들의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죠. 아들아, 큰 집은 내게 필요 없다. 차도 필요 없다. 나는 막내 아들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니 이것만 받겠다. 얘들아 고맙다. 그리고 막내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들아 고맙다. 닭은 잘 잡아먹었다. 세상의 어머니들 오늘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남성들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어저께부터 와서 열심히 오늘 점심 식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드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참 사랑하셨습니다. 디모데에게 귀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 더러운 것을 탐하지 않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세 번째는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 굉장히 아너스트한 페이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속이지 않았죠.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숨기거나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귀한 것이 있기에 그가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는데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도 있었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함으로써 디모데가 외조모와 어머니의 믿음을 잘 이어받은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랬고 아버지는 그냥 헬라인이라고 한 걸 보아서는 아버지는 불신자였던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의 신앙은 오로지 어머니에게로부터 흘러나온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니게를 영어식으로 말하면 유니스죠. 이 유니스가 디모데를 어떻게 길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신앙의 정석대로 잘 자라준, 순수하게 잘 자라준 그런 모범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의 느낌도 그러하고 초대교회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디모데가 잘 자라준, 신앙 안에서 잘 자란 모범적인 청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앙의 어머니들이 이 유니게처럼 자녀를 디모데처럼 훌륭하고 경건한 사역자로 길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우리 마음대로 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신앙인으로 자라나 주지를 않습니다.
천사같이 이노센트했던 우리 자녀들이 몇 번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손을 떠나갑니다. 미운 6살, 고지곳대로 부모가 말하는 고지곳대로 믿는 우리 아이들은 5살에서 끝나는 거예요. 5살 전까지 우리가 원하는 아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고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나 6살이 되면 자기 의지가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미운 6살. 뭐 어떤 사람은 죽이고 싶은 6살이라고 합니다. 너무 미운 거죠. 왜냐하면 천사 같은 애가 벼랑간 자기 의지가 생겨서 아야 싫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싫어 안 해 나고 이게 나오거든요. 요걸 넘어서면 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마의 중2병, 누구도 못 건드린다는 중2. 북한군도 얘네들 때문에 남침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남한에 중2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2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가 시작되죠? 공포의 티네이저, 사춘기. 그게 끝나면 뭐예요? 막 나가는 20대. 머리가 컸다고 이제 지들이 세상에서 다 컸다고 생각하고 지들 마음대로 삽니다.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포기하는 30대. 어쩔 수 없습니다. 30이 넘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30이 넘으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내 동포입니다. 동포. 엇나가는 자녀들을 보면 불안해요. 내 마음대로 커주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 불안합니다. 저러다가 어떻게 되려나? 과연 천국에서 다시 볼 수는 있으려나? 불안합니다. 때로 눈물까지 납니다. 기도하면서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평정심을 갖지 못합니다.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흘러내리는 우리의 눈물의 절반은 사랑하는 자녀를 잃게 될까 봐 두려워 흘리는 두려움의 눈물입니다. 때로 나를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며 키웠는데, 링컨의 어머니는 이렇게 키웠다는데, 웨슬레의 어머니는 저렇게 키웠다는데, 위인들의 어머니와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오늘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며 제대로 키우기 원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자녀들이 뜻대로 자라주지 않기에 속이 상한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니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아우렐리우스라는 아들입니다. 이 모니카라는 분은 서기 300년경에 누미디아라는 지역에서 살던 분입니다. 누미디아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현재 국명으로는 알제리라는 나라가 있는 곳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요 그린으로 된 지역에 살던 분입니다. 3대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지 3대가 되시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런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게 자란 신앙의 처녀였죠. 예수밖에 몰랐고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고 그렇게 자라난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보다 33살이나 나이가 많은 55세의 지역 세무 공무원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돈을 많이 만지는 직업이었기에 이 남편은 세상과 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결혼을 하였지만 이미 첩이 여러 명이 있었고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이었고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편과 18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의 화를 참으며 외도를 참으며 18년을 살았는데, 그 18년의 결혼 기간 동안에 정절이 있는 모습과 또 온유한 모습과 인내하는 모습으로 늘 기도와 경건 가운데 사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아 이 남편이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고 죽습니다. 자녀를 2남 1녀를 두었는데 큰아들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은 신앙 안에서 잘 자라주었는데 큰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아들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아들이었어요.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번 본 것은 절대로 까먹지 않는 비상한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
사람 말을 안 듣는 아이였어요. 어른들 말을 안 듣습니다.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대단한 이 지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이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조기 유학을 보냅니다. 16살의 나이에 카르타고로, 그 옆에 있는 대도시죠. 당시의 제3의 도시였습니다. 세계 제3의 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나 카르타고는 타락하고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이 16살에 홀로 부모를 떠나 대도시에서 조기 유학을 하면서 세상에 빠지고 방탕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17살에 여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고 아들까지 낳습니다. 17살에. 스스로 그 아들을 내가 죄 가운데 낳은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다죠. 이 모니카가 자기로부터 멀어져 가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어릴 적에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졌는데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아들,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모니카는 금식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밥을 먹는 횟수보다 금식한 횟수가 더 많았다라고 알려지는 여성이었어요. 마음이 아플 때면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어머니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커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는데도. 타고난 천재적인 머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수사학자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수사학이란 뭐냐 하면 웅변학을 말합니다. 글을 중시하고 글 쓰는 것을 중시했던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길러내는 웅변학교가 정치로 들어가는 전 입문 단계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웅변을 잘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그 웅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에서 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우렐리우스가 학원을 차렸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고 성공 가도에 들어섰습니다. 20대의 젊은 친구가 성공하기 시작하고 공공연히 이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쾌락을 즐기기 위해 이 세상을 산다. 아름다운 아내를 얻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에피쿠로스가 가장 위대하다. Life is good. Make sure to enjoy it. Enjoy, 그냥 삶은 enjoy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이라 그랬어요. 어릴 적 어머니 품에서 자랄 때는 주일학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20대에 들어가서 성공하고 돈 벌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 결국 신앙을 버리고 이단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신앙도 버리고 이단으로 들어가요. 마니교라는 이단입니다. 마니교. 희한하죠? 한국에는 이만희교가 있는데 여기 가르타고에는 마니교가 있네요. 마니교란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영과 육으로 분리해서 영의 세계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육체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육체로 아무런 죄를 지어도 신경 쓰지 말아라. 중요한 건 영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도 세상의 쾌락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죠. 왜냐? 정당화시켜주니까, 죄책감을 없애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더 그냥 쾌락에 빠지고 사는 거예요. 이단 속에 들어가서 젊음을 낭비하는 그 아들을 보고 이 모니카가 더욱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이제 아들과 절연을 합니다. 아들과 사는 것도 포기하고 뛰쳐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눈물로 계속하여 기도했어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근처에 교회로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를 청하러 가니까 그가 이렇게 위로하며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눈물로 기도하는 이 어머니를 보고 너무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Go thy way and God bless you. For it is not possible that the son of these tears should perish.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평안히 가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어머니의 눈물로 키운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어머니 기도 모임에서 많이 들으셨던 말이 바로 이때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6년, 아들을 위해서 16살 때부터 타락과 방탕의 길로 들어선 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16년,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던 아들이 30살이 넘어서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속해 있던 마니교의 고위
급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의 실상을 보고 거룩한 척 영적인 척 하는데 실제로는 타락하고 더럽기 그지없는 그 이중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그가 우상처럼 사랑하던 것이 실은 더럽고 추한 이 세상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낱낱이 까발려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을 하나님이 밀라노로 옮기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진짜 설교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단한 설교자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실 때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먼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죄를 버리질 못한 거예요. 함께 살던 여성을 버리지 못하였고 또 정말 육아에 가서 다른 여자 어떤 이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던 중 하나님이 결정적인 사건을 하나 일으키셨는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친구가 군인이었던 친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막에 은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사막에 갔더니 희한한 크리스찬들이 있더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소유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막의 은거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기껏 성공하면 뭐 할까? 황제의 친구가 될 뿐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친구가 그 말을 하는데 이 친구가 아우렐리우스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그 슬픔에 빠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해서 마당으로 뛰쳐나가 거기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며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옆집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성경을 집어서 펼치니까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읽었을 뿐인데 그 읽는 순간에 그 말씀 속에서 천둥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글자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는데 그 순간에 이 친구의 모든 세상을 향한 정욕이 끝이 난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아들이 철저하게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함께했던 동거녀와 헤어지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우리 영생을 위하여 헤어지자. 진심으로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이 여자가. 근데 괜찮은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믿어주고 그 말에 마음을 합했다고 해요. 영생을 위하여 우리 헤어지자. 그래서 평생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불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같이 세례를 받은 그 죄 가운데 낳은 아들은 사실 죽었어요. 그런 이 아들 아우렐리우스가 이후로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책을 저술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인류가 낳은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교회를 지킨 사람이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킨 사람이고, 종교개혁자와 현대 모든 신학자들, 목사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훗날 자신의 방탕하며 방황하던 불신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책을 하나 지었는데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가 자기 어머니 모니카를 이렇게 추억합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의 젖과 함께 구주 예수의 이름을 마시고 자라나게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머니를 제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억합니다. 아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나자 모니카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나는 세상에 더 원하는 것이 없다. 나는 죽어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과연 그의 말대로 1년 후에 나이 5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 구원과 자녀 구원의 사명을 마치고 5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사실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는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저 예수 믿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위대한 아들로 쓰임받았을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모니카의 55년 인생은 한마디로 인내와 참음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일생을 이렇게 짧게 정리하였습니다. A life of persistent prayer. A life of persistent prayer.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산 삶이다. 여러분, 자녀가 신앙으로 알아서 잘 자라준 유니게 같은 엄마는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세상의 작은 일부분이 유니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물과 기도로 자녀를 붙잡고 있는 모니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끝까지 붙잡고 견디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마음 먹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저는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가 늘 이혼하기를 바랬습니다. 왜 견디고 사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외도도 많이 하셨고 또 어머니를 너무 무리하고 폭력적으로 대하셨어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저는 견디질 못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혼하시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참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엄마는. 그 마음은 존귀한 마음이요, 성스러운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으라 하였어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여러분은 어떤 귀한 열매를 바라고 계십니까? 자식의 인생에서 보기 원하는 신앙의 열매가 있으실 것이며, 우리 자식이 회복되기를 바라실 것이며, 우리 자식이 치유되기를 바라실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어떤 열매든지 그 귀한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는 길이 참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데 필요한 것은 참음이라 하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신앙을 물려주는 데 있어 길이 참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지키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길이 참아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